오늘부터 십계명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오래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옛날 골동품 취급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서론격인 1절, 2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어서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미국 남부의 흑인들 중에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예 노예의 근성이 몸에 밴 것이죠. 그래서 노예처럼 사고를 하고 노예처럼 행동을 하니까 아무리 해방이 선포되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의 그 복을 누리려면 그러면 좀 이 새로운 사고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이 신분에 걸맞은 사고를 하고 걸맞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서 행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반면에 십계명을 지켜서 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또다시 옛날처럼 사고하고 옛날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종으로 살던 그 비참한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마그나 칼타, 대헌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기록은 사람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출애굽기 24장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처음 돌판이 깨어지고 나니까 또다시 기록하셔서 두 번이나 쓰셔서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생생한 숨결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꼭 이 말씀을 지켜서 복된 인생을 누리라 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 계명 한 계명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다른 헛된 신들을 따라가지 말고 참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시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실제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충분히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태리 어느 거리에서 거지가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뗏물이 꾀재재 흐르는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가지고 삑삑거리면서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심코 지나가 버리고 그의 모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신사 한 분이 그 거지에게 다가가더니 바이올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사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천상의 소리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는지 천상의 하모니가 거리에 울려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더니 금방 그 주위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모자가 금방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가 바이올린을 되돌려주고는 총총걸음으로 사라져갑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어떤 사람이 파가닌이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파가니니 하는 소리가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태리가 낳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였던 것입니다. 꽃 같은 바이올린이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거지의 손에 잡히면 한갓 삑삑대는 고물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대가의 손에 잡힐 때는 천상의 선율을 만들어내는 명품 악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지는 근원적인 질문이지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가 이 땅에 잠시 던져져서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머리에 철이 드는 순간부터 피할 수 없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의문입니다. 답이 뭐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생의 목적은 돈이야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그 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것이 나의 최고의 소원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는 것이 그것이 나의 최고의 보람이고 기쁨이 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 가정에 며칠 묵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파티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사님 부부와 함께 이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잔뜩 차려입고 나오는데 목에는 보석 목걸이가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며칠 같이 지내서 친해져서 목사님이 농담을 한다고,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으네요. 그렇게 하고는 아차
내가 말실수했다 싶습니다. 아무리 친해져도 남의 목걸이를 보고 진짜 같다,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말실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 집사님이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까르르 하고 웃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서 웃는 것입니다. 자기는 진짜는 늘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짝퉁을 걸고 이제 다니는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셨느냐고 깔깔대면서 웃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다행이다 싶으면서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집사님에게 진짜가 없었다면 목사님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아마 다시는 안 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자기는 진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은 진짜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우물쭈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입니까? 못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삶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석도 진짜 그런 보석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조건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병 때문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런 거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라도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도 그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목적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 사는 그 복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됩니다. 그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됩니다. 미국에 인기 절정을 달리는 가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수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밀려나겠지. 그러면 얼마나 비참할까? 그 생각이 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우연히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늘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 구원의 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이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하고 전속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고 거절을 하니까 그 방송국에서 엄청난 계약금을 제시하면서 꼭 전속 계약을 맺자고 쫄라대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목소리를 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 한 선율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and gold. 찬송가 94장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분이 훗날에 유명한 복음송 가수가 된 조지 비블리 쉐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았을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짓누르던 불안과 스트레스 모든 것 다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변하면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둘째로는 삶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매달리는 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생을 살아주신다는 말이지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번은 깊은 좌절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일들이 지지부진하게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가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개혁자지만 그래도 인간입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불가능의 장벽을 보면서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있는 그에게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는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습니다. 루트가 놀라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소복을 입고 있어? 아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서 그래서 소복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느냐? 그러면 소복을 입어라. 아예 장례를 치러버려라.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루터가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소복을 입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루터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나 바쁠 때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 시간부터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바쁘면 3시간 기도한다. 바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과제가 많아졌다. 그러면 그 많은 일,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생각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금방이라도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쁠수록 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빼먹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냐?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와주심만을 사모하면서 늘 엎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지요. 세 번째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무슨 자기 지혜, 자기 무슨 재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 한마디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안다, 들어봤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죠. 한신교회 시무하시는 이윤재 목사님은 고3 때 대학 입시를 불과 한 달 앞두고 하숙집에서 연탄가스를 마셨습니다. 죽다가 겨우 살았는데 머리가 깨어지는 듯이 아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입시에 낙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방황하다가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다고 느꼈을 때에 희미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갔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늘 쫓기고 늘 조급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이왕 이 길에 들어섰으면 이제 잘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동안 너무 빙빙 돌아서 온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늘 쫓겼습니다. 그래서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그냥 막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잡아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혼자서 갈릴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닐다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21장 그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앞에 서셔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윤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차라리 주님이 이렇게 물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윤재야, 너 열심히 목회했지? 너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했지? 그렇게 물으셨다면 예수님, 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윤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가슴을 쳤습니다. 자기는 이날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신학교 갔고 목사까지 되었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목회한 것도, 열심히 공부한 것도 솔직히 들여다보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왕 이 길에 들어섰으니까 여기서 성공해야지,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갈릴리 해변에 엎어져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내 목회에, 내 공부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됐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은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전처럼 막 조급하고 쫓기고 뭐 그런 거, 남 눈치 보고 하는 거 다 없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기쁘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기장측 목사님 중에는 가장 영성 있는 목사님으로 가장 활발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치는 그런 목사님으로 정평이 나 있으시죠.
인생의 목적이 변하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1계명 하나님만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그리고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심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삶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